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주셔서 모든 우리의 인간의 불의로 말미암은 죄가 씻어지고 그 죄가 씻어짐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그 이전의 삶과 어떻게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로마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지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칭의를 얻은 것, 이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시작과 더불어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제 우리가 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표를 얻었어요. 그러나 이 극장의 표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영화를 본 건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인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이 표를 들고 극장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름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복음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 없어도 구원을 얻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선행적인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얘기하니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의 영향 때문에 생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초대교회에 널리 퍼졌던 그러한 사상 가운데 하나인데,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도록 만든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은 선하고 깨끗한 것이고 육은 더럽다라고 여기는 것, 그래서 영과 육을 구분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사상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이 육체는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더러움에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은 육체는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쾌락주의로
육체의 더러움 방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시 그 영지주의들이 갖는 사상이었어. 그래서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 영만 깨끗하면 되고 육은 더러워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러한 사상에 의해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육은 내버려 두고 우리 영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더러움에 방종하는 삶으로 육체를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당시 영주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로 마귀 밑에서 죄가 왕노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마귀의 지배 아래 죄의 종로라 살았던 우리의 삶의 결과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생명의 자리로 옮겨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었고 그 죄 가운데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함을 여김을 통해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를 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를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왕노를 하던 삶에서 생명이 왕노를 한 삶으로 바꿔줬는데 또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이전에 마귀의 지배 아래 살던 죄가 왕노를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 안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로마서 6장은 세례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례는 온 몸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세례입니다.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건 내 이전의 모든 삶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식이 세례 의식인 거예요.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음을 세례 의식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으로 지내다가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 이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고 출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30년간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이제 애굽을 나오는 순간 그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 이 사건은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고, 그 자녀가 된 사건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니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죠. 무려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430년이라는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세대가 여러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그 여러 세대가 바뀌는 시간 동안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관습, 애굽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온몸에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종으로 살던 습관, 종으로 살던 모든 것들이 뼛속 깊이 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지만은 그들 안에 내면에는 아직도 애굽에 살던 뼛속 깊이 박혀있는 애굽의 관습과 애굽의 모습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안에 뼛속 깊이 남아있는 이것을 뿌리채, 쓴 뿌리를 뿌리채 뽑지 않고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철저하게 뼛속 깊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진 것이 뭡니까?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삶을 동경했고 여전히 애굽의 것들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광야 40년 속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모습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은 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든 관습과 습성을 내버리는 것부터 구원의 삶이 출발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죄 가운데서 산자가 되었다면 어찌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리려. 다시 또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이제 그 옛사람이 남아있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그것으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 하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삶이 영적인 전쟁의 출발점이고 이 영적인 전쟁의 출발점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행하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망에서 건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죄된 습관, 죄된 모습, 죄악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처럼 새롭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출발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 옛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처럼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성경은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럼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옛사람을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가 이 죄와 맞서 싸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그럼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뼛속 깊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5장에 보니까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기 이전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예배소서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술과 성령을 함께 오늘 예배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술과 성령은 똑같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술을 취하지 말라는, 술은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 술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먹는다고 하죠. 나중에 뭐예요?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그게 술이 갖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그 술이 뭡니까?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니까? 망가뜨리죠.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져. 그러나 술이 지배하는 사람은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지만 성령이 지배하면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그 성령이 지배하는 삶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생명과 평안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지배를 하지만은 술이 지배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사망의 길로 가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그 지배는 생명과 평안으로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그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의롭게 된 자로서 이 세상에 영원 생명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가 없어요. 단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끊고 매점이 단호해야 돼. 어느 정도 뭐 괜찮겠지,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세상 사람 그랬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저는 예수 믿어서 이제 술도 끊었습니다. 한 잔씩 다 하던데 뭐. 그러면 이제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해, 조금만. 절대 안 한다. 예수 믿고 나서 술 안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으라는 얘기 아니야. 이제 조금만 먹어, 조금만. 그냥 입만 적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몇 번 얘기하니까 그래, 조금 먹으면 괜찮겠지 뭐. 많이 먹고 술 취한 것도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조금 먹어요. 조금 먹으니까 이제 술 기운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먹었으니까 조금만 더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점점 술을 한 잔, 두 잔, 세 잔 들이키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술에 취하게 돼요. 술이 취하니까 뭐가 나와요? 예습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술이 죄가 아니에요. 술이 죄가 아니지만은 술을 먹음으로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우리의 몸이 주체를 못하고 결국은 죄를 짓도록 만들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이 죄라고 해서 술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죄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죄가 점점 커지게 되어진다. 죄가 점점 커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단호해야 돼. 용납해서는 안 돼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와를 유혹할 때 참으로 동산 나무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사단은 뭐랍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죠. 자꾸 이 유혹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옛 것들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그 옛 것을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겨요. 그래서 타협하게 되고 넘어가게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집요성이, 죄는 굉장히 집요합니다. 죄는 굉장히, 죄를 한번 지면 이 죄가 또 다른 죄를 덮게 하고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죄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죄가 점점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게 뭐냐면 죄의 집요성이에요. 죄가 한번 짓기 시작하면 죄는요, 우리를 더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이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을 받으니까 그 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결국은 자기의 사욕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지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죄와 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본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이렇게 있어요. 오늘 3절에 봅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래서 합하여.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했어요. 또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냐?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뭐예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뭐야?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생겨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됐어요. 초대 왕인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는데, 첫 번째 치르는 전쟁이 누구와 치르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져요. 근데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가지, 이 아말렉을 전쟁을 치르면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 그 명령이 뭐냐면, 이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 가축까지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다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전쟁의 명령이었어요.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오죠.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젖 먹는 아이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해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전리품 가운데 소와 양의 기름진 것들을 남겨놔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둬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남겨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그런 행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하나님께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첫 번째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아말렉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상징성. 그 상징성이 뭡니까? 아말렉은 영적으로 말하면 죄의 씨입니다. 죄의 근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을 나 홍해를 건너자마자 첫 번째 전쟁을 치렀을 때도 아말렉과 싸웠어요. 그때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될 때 그 전쟁을 어떻게 치렀습니까? 전쟁을 하면 적군과 이쪽의 군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은 그렇게 전쟁을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군대 제장이 되어서 맨 앞서서 아말렉 군대와 자기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지만은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승패가 달려있었냐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무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그 전쟁의 승패가,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쳐부수고, 모세가 손이 들려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는 그러한 전쟁이었어요.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자기들의 군사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돌 하나씩 가져다가 한쪽 팔 하나씩을 앉아서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밤새 모세의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를 가져와. 싸움을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전략이 좋았느냐, 얼마나 무기가 좋았느냐,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있지 아니하고 모세가 손을 들었느냐, 손이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달렸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쟁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보세요. 그 이후에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전쟁, 아말렉은 완전히 끝났어요. 끝났는데
성경 그 구절에 뭐라고 써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아말렉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고 죄예요, 죄.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 죄와 싸우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근원 씨를 말리라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멸절시키라고 말했는데 사울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이 죄의 근원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에 거할 때 이 죄가 우리 안에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고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죄인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씁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만이 이 죄를 물리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의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가 뭡니까? 가장 힘을 쓰는 곳 아닙니까? 진리의 허리띠로 띠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드리며 드리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내줬습니까? 사단에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내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사단의 불의의 병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죄의 사욕에 의해 살아가도록 사단이 조종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들어와서 새 생명이 얻은 우리는 이제는 사단이 조종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의 무기가 뭡니까? 그분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의해 살아가야 되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거룩함에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 유리를 만드신 기업, 한국 유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큰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의 오너가 누굽니까? 최태섭 회장님이시죠. 최태섭. 이분이 한국 유리라고 하는 오늘날 큰 기업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어요. 이분이 일사후퇴, 중공군이 막 밀려왔을 때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중공군이 막 밀려오니까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피난을 가야 되는데 피난을 가기 전에 이분이 뭐가 생각나냐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은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을 달려가서 그 은행 직원에게 내가 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돈을 갖고 가야겠다고.
그러니까 그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전쟁이 일어나가 중공군이 밀려오니까 막 피난 가기 바쁜데, 이 피난 가기 바쁜 때에 당신이 은행에 찾아 돈을 갚겠다니까 은행 직원이 놀라운 거야. 아니 빨리 피난 가십시오. 돈은 나중에 가고 빨리 피난 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태섭 회장이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전쟁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먼저 내가 빚 얻은 것을 갖고 가야겠다. 그래서 피난 가기 전에 은행에 대해서 자기가 빌린 돈을 갚았어요. 거기다 갚고 영수증 하나 써달라고 영수증 써가지고 내려갔으니까 그 은행 직원이 참 세상에 별 사람 다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가서 저 피난길에서 뭐냐면 그분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군대에 그 물품을 군납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을 납품하기 시작했다가 점점 그분이 정직한 것을 보고 군대에서 납품을 좀 늘리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제는 생선을 좀 납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군대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납품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 생선을 납품하려고 하다니까 좀 더 좋은 양, 더 많은 양으로 생선을 납품해야지 생각하고 사업의 확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원양 어선을 구입해가지고 원양 어선을 통해서 더 많은 생선을 납품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사업을 원양 어선을 사면 돈이 들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을 찾아가가지고 나에게 좀 돈을 좀 대출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을 뭘로 보고 담보가 있냐 뭐가 있냐. 이게 은행 가려면 여러분 은행 문통이 넘잖아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뭔가 대출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서 당신은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분이 군납을 해서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 대출을 안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면서 이분이 자기 주머니를 보니까 수첩에 옛날에 그 피난 가기 전에 빚은 얻은 거 갚고 간 영수증이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기왕에 은행에 온 김에 내 빚이 잘 처리가 됐나, 그때 이 갚은 영수증이 잘 처리가 됐나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가자 하고 다시 은행에 들어갔어요. 다시 은행에 들어가서 영수증을 딱 주면서 내가 이 1.4.5태 때 피난 가기 전에 빚을 갚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내 빚이 잘 청산되는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하고 딱 보여주니까 그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당신이 그 사람이었습니까? 이 최태섭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은행의 회자가 된 거야. 세상에 전쟁 중에 빚을 갖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지 몰라 회자가 된 거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었다고. 그런데 영수증 들고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하니까 은행 지점장실로 데려간 거예요. 그분을 데려가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2억이 필요합니다. 2억, 작은 돈 아니죠? 그 당시에 2억. 그 두말하지 아니고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2억이든 얼마든지 우리가 대출해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2억을 받았어요. 2억을 받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한국유리라고 하는 기업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기업은 뭐예요? 20%를 항상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의 이윤을 20%를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하고 말이야. 별짓 다 하는 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겠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함이 뭐예요?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뭐예요? 깨끗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투명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악의가 없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혹이나 나도 모르게 그런 악한 모습이 드러났다면 그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 살던 모습이 또 나왔네요 하고 네 가슴을 쥐어박으면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남에게 거짓말을 반복더라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남의 돈 떼먹어도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직하셔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옛사람이 뭡니까? 남을 속이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에게 악한 말을 하던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해야 돼. 지금부터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이 찬양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의 찬양을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냐, 이 고민해야 돼요. 이 고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민하세요. 이 고민하. 남의 헐뜯고 막 그러지 말고 이거 다 내려놓고 이런 고민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게 살 수 있을까, 이 고민하셔야 돼요.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얻었지만은 성화를 이루는 과정은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노력해서 성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은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이 싸움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싸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처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를 하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얻은 자면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답게 거룩함에 힘쓰며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